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이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과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조상들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리브가가 지금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누구도 임신하지 못했었습니까? 바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맞이하는 아내 중 라헬도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어떠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일들이 모두 형통하게 잘 풀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잘 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특히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출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러한 세상적 복의 개념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적 복의 개념으로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관점으로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늦게 자녀를 가졌고 또 그 자녀가 쌍둥이인데 그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 그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형제간에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이 장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또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복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서 이 가정을 보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이삭의 세대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요셉과 형들의 다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가정 속에서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아니 이들의 모습 말고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봐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적인 지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그리고 훗날에 한나가 그냥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닫았다가 나중에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약속은 단지 좋은 것, 좋은 일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관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겠다. 너는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너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 이러한 위기들이 그리고 고난은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행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행복한 삶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합니까? 이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가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 배 안에서 두 아들이 싸울 때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답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신과 리브가와 그 안에 있는 두 아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와 문제와 또 이런 고난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을 확신하는 그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복된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잘 풀리고 잘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은 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위기와 문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확신을 주는 장치이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막지 못하며 이를 가르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우리는 흔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여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를 사모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에 계획하셨고 또 야곱을 선택하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약속 안에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장자의 명분, 장자로서 노리는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잘 참석했는데 제 삶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또 전도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 복된 인생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서 자라게 되면은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원망만 하느냐? 너는 그 원망 가운데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너희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짠맛이 난다. 너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서 밝히 빛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설탕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자기가 원한다라고 해서 밝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에 대해서, 특히 팔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절에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신자됨의 바로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책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고 너는 그 복 가운데 있으며 약속 가운데 있으며 너는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 것을 너는 깨달을 것이다. 너는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렇기에 이미 우리에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관하신 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더 깊고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굳센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맞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자라감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